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모세가 왜 계명에 대하여 강조를 했는지를 내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읽지 않고는 누구에게 계명이 필요한지, 하나님께서 왜 계명을 주셨는지, 또 사도들은 이 계명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또 하나님의 아들은 이 계명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내가 복음서를 통하여 올바로 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동산에서 내쫓겼다.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 죽음에 대한 경고를 무시해버리고 죽음에 대한 경고를 경청해야 되는데 경청하지 않은 그 대가가 무엇으로 나타났는지, 그걸 내가 항상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되새김질하면서 왜 인간에게 영생이라는 것이 없고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왔나,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직접 읽어야 됩니다. 한 번 읽고 되새김질하고 한 번 읽고 되새김질하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번제물로 드릴 짐승을 발굽이 갈라진, 양쪽으로 갈라진 그런 짐승, 소, 염소, 순양, 그렇게 선정해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은 짝으로 되어 있다. 약속과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이 약속과 명령으로 되어 있는 이 말씀을 내가 분별해야 되는데 분별이 안 돼요. 어렸을 때는 분별이 안 되지요. 성장해야 분별이 되고, 또 이 약속과 명령은 절대적이다. 누구에게? 출애굽한 거룩한 생명의 책에 기록된,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에게는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올바로 알면 항상 그분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또 그분이 말씀하신 것에는 언제든지 예만 있고 아니오는 존재해서는 안 된다. 그걸 깨닫는 겁니다. 어렸을 때야 뭐가 안 와요. 근데 성령 받기 전에 삶과 성령 받은 후의 삶이 어떻게 다르냐. 그 모델이 바울이라, 사도 바울이라. 그렇게 보면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이 계명이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피조물이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에 뭘 이러고저러고 토시를 달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선포하시느냐?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어떤 삶을 사나? 영생의 길을 갖고 있나? 아니면 영생의 길에서 이탈되어 있나?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나 자신을 비춰봐야 됩니다. 하나님 동산에서 쫓겨난 첫사람 아담 이후에 하나님 동산에 진입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의 죄를 십자가 보혈로 물과 피로 다 쏟으셔서 그 피로 말미암아 씻기 전에는 아무도 못 올라갔어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대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의 죄를 위해서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해야 된다. 그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그때 십자가상에서 선포하시잖아요.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계획을 완성시켰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완성시켰다. 그 선포와 함께 구약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생명체에 기록된 그 사람들의 죄를 깨끗이 사하고 그들이 무덤에서 부활했다. 복음서엔 가르쳐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베드로는 뭐라고 그러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서 3일 동안을 무덤에 계실 때 음부에 내려가셨다. 그랬어요. 음부에 사람이 죽으면 다 땅속에 묻히잖아요. 그래서 음부에 내려가셔서 노아와 그 8 식구를 끌어올리셨다. 부활시켰다. 사도 베드로가 증거하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무한 증거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증거하시고 마지막 부탁이 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거룩이 완성될 때까지 그 거룩이 완성이 뭘 얘기합니까?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이 완성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이라고 그러죠. 약속이다.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셨다. 그 언제는 오순절이라 그래서 오순절 49일이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 마가의 집에 모여있던 약 120명이나 되는 제자들에게 예고 없이 갑자기 성령이 임하셨다. 성령이 빠진 것이 없잖아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육신 입고 오셔서 선택한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탁, 명령, 약속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 이후로 사명을 다하고 순서대로 다 죽었잖아요. 왜? 육신이니까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야죠. 야고보 사도가 순교당하고 그 이후로 뭐 제자들도 이렇게 저렇게 다 사명을 감당하고 죽었죠. 또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집사 중에도 스데반 집사는 마지막 복음을 전하고 사울과 그 일당에 돌로 맞아 죽었잖아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죽은 사람이 부활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왜 그러느냐?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마지막 나팔 때까지는 아무도 부활하지 못한다. 그래서 구약에서 부활했던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이 재림하신다. 약속이니까 몇 날이 못 돼요. 너 있을 곳을 다 예비해 놓고 그리고 오시겠다는 거예요. 하늘의 시간은 이틀밖에 안 돼요. 세상의 시간으로는 2000년. 그 기간이 거의 꽉 차가고 있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징조를 보아알라. 징조를 보아알라. 구약의 선지자들 통해서도 그 징조를 통해서 알으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뭐 별의별 얘기를 해도 주님은 오히려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책망하시잖아요. 아침에 동쪽 하늘이 붉어지면 비가 온다. 또 저녁에 서쪽 하늘이 붉은 노을이 지면 다음 날은 날씨가 좋다. 이런 사실을 하루의 천기를 알 줄 알면서 어떻게 이 세대의 징조를 모르느냐. 책망하시잖아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짜는 아무도 몰라요. 오직 아버지만 아세요.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건 아버지의 권한이다. 그런데 징조를 보아라. 징조. 예루살렘도 왜 멸망하느냐? 돌 하나가 돌 위에 겹쳐서 쌓이지 못하도록 다 무너진다. 그러니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말씀하시니까 미쳤다고 그러지. 헤롯 시대에 46년 동안이나 공들여서 지은 하나님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놓이지 않고 다 무너져 내린다고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성령 받기 전이니까 뭐 알아듣지 못하죠. 성전이 무너졌다. 다시 세워진다. 나중에 성령 받고 나서 깨닫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선포하신 건데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유대인의 선생도 알아듣지 못하고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약속을 하나님의 아들이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증거하시고 내가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고 끝나면 데리러 오마.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면 마지막 나팔. 하나님의 아들도 말씀하시잖아요. 천사장의 호령,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사들이 나팔 부는 거죠. 그때에 구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부활했던 그 성도들과 함께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일곱째 날 6000년이 지나고 7000년 안식하기 위해서 땅에 오신다. 그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그게 마지막 나팔입니다. 마지막 나팔에 재림하신다. 요한계시록 가면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나팔,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나팔과 함께 주님의 공중 재림의 그 모습들이 빠진 것이 없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 초림 예수에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의 사면을 조명했다면 사도 요한이 3층 천에 올라가서 보았던 마지막 하나님의 아들이 재림의 사건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는 한 권의 책이다. 쉽게 말하면 한 폭의 하나님 아버지 창조의 그림이다. 창세기 1장을 올바로 볼 수 있는 사람은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성령 받고 갓난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먹고 성장한 사람이에요. 저 먹을 때는 안 보이죠.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책망받고 돌이켰을 때 성령 받잖아요. 약속하신 성령. 그 성령 받고 나면 그때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보이나요? 안 보이지. 젖을 먹고 성장해야 돼. 부지런히 밤낮 없이 젖을 먹고 성장해야 된다. 그래야 눈이 열리니까, 보이니까. 그런 모습을 성경 전체는 나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내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피조물이 가르칠 수 없는 유일한 책이 하늘의 책이기 때문에 땅 위의 피조물은 아무도 가르칠 수가 없어요.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책이 성경을 가르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얘기예요. 하늘 아래에서는 그런 거 있잖아요. 성경 공부한다. 우리한테 와서 성경 공부하라.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성경은 왜 필요하느냐? 교재로 사용해야 되는데 왜 필요하느냐? 성경은 사람이 가르치라고 기록된 말씀이 아니에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으면 성령께서 선생이 되신다는 거예요. 피조물이 선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내가 직접 읽어야 돼. 성령 받은 사람이 직접 읽어야 성령께서 선생이 되어 가르치시죠. 하나님의 아들이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가서 아버지께 구해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파라크레토스.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가 함께 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분이 오시면 자기가 한 말을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한다.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 받았다고 다른 계시가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성령 받았는데 나에게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에 이런 계시를 주시더라.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그건 무속신앙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빠진 것이 없어요. 시작과 끝이 똑같이 빠진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시작과 끝이라. 처음과 나중인데 무슨 계시가 필요합니까?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는 한 권으로 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이 필요치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신 것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어느 때
생명책이 기록된 사람이 책망받고 돌이켰을 때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면 그때 그 성령이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매일마다 읽을 때마다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럼 거짓말입니까? 사람에게 배우는 것이 아니다.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아라. 내가 날마다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아야지.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가르치신다. 그랬잖아요. 너희를 가르치신다. 성령이 선생이 된다. 거룩한 말씀은 누가 가르치겠어요? 사도들은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증거한 말씀은 매일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밤이고 낮이고 먹고 성장해야지. 성장하면 선포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이 아니요. 이렇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그렇구나 하고 깨닫고 돌아섰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누가 거역하겠습니까? 자연인은 해당이 안 돼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해당이 안 돼. 아무리 들어도 알지도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선포하시잖아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선포하시면서 너희가 내 말을 왜 듣지 못하느냐. 그건 깨닫지 못하는 것이 듣지 못하는 것이다. 똑같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으로 오셔서 히브리 말로 말씀하시는데 왜 못 듣겠어요? 깨닫지 못한 것은 안 들은 것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나왔다. 유대인에게 직설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사탄 마귀 루시퍼는 처음부터 살인자다. 누굴 죽였어요? 첫사람 아담을 영생에서 끌어내렸잖아요. 누굴 이용해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도 않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지 않은 이불을 이용해서 끌어내려 버린 거예요. 작전이 성공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다. 거짓말쟁이고 뭘로 살인했습니까? 거짓말로 살인한 거예요. 거짓말로. 그 거짓말의 앱이라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거짓말쟁이는 누가 거짓말쟁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포장해서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거 그까지 세상에서 장사하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원가가 얼마인데 내가 얼마 주겠습니까? 그것도 거짓말은 거짓말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그 아들이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깨끗하게 사함받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로 뒤집는 거예요. 이건 사함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생이 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선생은 그리스도 한 분으로 족하다. 이게 무슨 말인가 알아야지. 항상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는 되새김질하고 다시 읽어보고 이 말씀이 그런가 하여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도 바울도 거의 17, 18년 동안을 말씀으로 먹고 장성하고 나서 사역이 시작된 거예요. 아무나 되는 것 같아도 그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죄가 뭐냐? 하나님 말씀으로 올바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뒤집어서 반대로 루시퍼 봤잖아요.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거짓 선지자다 그러죠. 거짓 선지자. 성경에서 거짓말이 얼마나 무서운가. 요한계시록 읽어보세요. 마지막 때는 거짓 선지자, 용과 함께 마술하는 자와 함께 유황불에 집어던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 내가 함부로 세상 지식을 가지고 전하겠습니까? 엄청난 얘기예요. 그건 영원히 멸망받을 짓이에요. 그냥 선포만 하면 돼. 에스겔 선지자처럼 선포하면 돼. 하나님의 아들이 증거하신 말씀이니까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선포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먹고 눈이 띄어서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아서 깨닫는 거지. 먹는 거 대신 먹어주는 사람 봤습니까? 대신 먹어준다고 그래서 내가 배가 불러요? 육신도 그렇잖아요. 내가 먹어야지. 말씀도 마찬가지. 다른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먹고 내가 소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 힘승만 받으시겠다. 아브라함 때 약속하신 거잖아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 때 약속하신 거잖아요.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발굽이 갈라졌다. 날마다 하나님의 아버지 약속이 뭐고 하나님의 명령이 뭔지를 기억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먹고 성장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먹고 성장합니까? 대리는 없어요. 좁은 문으로 가라. 주님이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동산으로 가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좁은 문이에요. 한 사람씩밖에 통과가 안 돼. 각자가 한 사람씩. 그러니까 무슨 집단으로 뭘 한다.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잘 기억하세요. 주님 재림하실 때 신랑이로라. 그 음성이 멀리서부터 들려지면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뭘로 준비합니까? 하늘 아래 있는 거 가지고는 아무것도 준비가 할 수가 없어요. 성령 받아라. 그거밖에 없어요.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음으로 기름 준비한 현명한 다섯 처녀처럼 신부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복된 삶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